즐거이 하나님의 비전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영민이입니다. 영민이는 착했습니다. 형이 영민이에게 말합니다. 오늘 영민아 교회 가자. 7살이 되던 해 형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비 시간에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평안이 그의 마음 깊이 들어갔습니다. 영민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의 아버지에게 이름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영민이 어머니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힘내세요. 언젠가는 깨끗이 낫겠지요. 영민이 아버지는 탄식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큰 병원인데 병명도 못 알아낸다요. 영민이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가족이 저녁 식탁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긴 침묵만이 흐릅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고 사람들은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합니다. 그러나 굿을 하면 할수록 영민이 아버지는 더 아팠습니다. 영민이 아버지가 고통받을 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하면 이 병 낫습니다. 영민이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반문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정말 이 병이 나을까요? 깊은 밤 새벽 기도 시간도 모르고 그는 밤 12시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를 살려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매일 밤 12시에 새벽 기도하는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아들 영민이에게 알려줍니다. 영민아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 웬 젊은 남자가 매달려 있어. 영민이 아버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영민이가 아버지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 영민이 아버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불에서 고통당하였던 모습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민이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유에 영민이 아버지가 응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가 된 영민이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담임 목사의 절친한 목회자 모임 독수리 오영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박영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당진에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구로지방 세광명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소속이셨던 이승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승남 목사님이 당진에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민은 그 학교 학생이었고 이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당시 이승남 목사님 말씀으로는 박영민 학생이 매우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목회자가 되고 자기의 성격과는 달리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가운데서도 전세계 부흥회에 가장 많이 다니셨습니다. 다니신 나라만 200개국 가운데 100개국에 가깝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학생이 어떻게 가장 활발한 영혼구원 사역을 합니까? 그 가정의 환란을 뛰어넘고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예비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종교입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을 예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의 최종 목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온전한 상급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는 예비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일을 쌓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쌓아가야 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을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전문 선수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상 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때우는 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넘어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천국을 준비하면 역부족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천국 준비하는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천국 영광을 준비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미래의 영광과 상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희망, 소망,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에 대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주어질 거룩함의 상을 위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즉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향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것 없어지면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희망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곡된 현실만 보지 말고 희망 갖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 투성이요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계속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원망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드러나면 달라집니다. 노예 해방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감사의 마음도 생깁니다. 희망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언젠가 신분도 바뀝니다. 같은 노예라도 신세 타령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주인을 미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같은 노예라도 소원을 갖고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더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 주실 영광을 믿으며 성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해방의 은혜를 입고 영광과 영예를 회복합니다.
당대 변혁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반드시 그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참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거룩한 상을 예비할 때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을 다하여 예비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새 성전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는 듯한 희생으로 물질 헌신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거나 다름없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실제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적 헌신의 본보기가 되고자 사력을 다합니다. 그들 중 여러 명은 자발적으로 각각 수천만 원의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절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한 사역자는 몇 년 전부터 약정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물려받은 집이 최근에 팔려 3천만 원을 건축 헌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약정한 나머지 2천만 원도 장차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많은 성도가 있다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한다고 섭섭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은 생명을 건 헌신의 표현이며 예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물질 헌신한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네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헌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비전들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얻은 우리는 힘을 다해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여 예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주어졌어도 작게 예비하면 작은 영광뿐입니다. 반면에 힘을 다하여 예비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상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도록 예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거룩한 상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거룩한 상을 위해 즐겁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비전을 예비할 때에 기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쁘지 않아도 기쁜 마음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체질이 달라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예배와 헌금 드리는 것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가 처음부터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은 더 즐겁게 느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경건 생활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누가 처음부터 기뻐합니까? 거룩한 생활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신앙적 결단과 훈련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면 기뻐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이 진짜 미래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과 영광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생활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전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거룩함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거룩함이 주는 고상한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즉 우선 깨끗한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선한 일을 이룰 만한 예비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달인들이 나와 실력을 겨룹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이 자신 있다고 PD가 무조건 출연시키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등장시킵니다. 자기 일 때문에 행복한 사람만 등장시킵니다. 출연시킬 때 특별한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만 출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쾌한 편지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인슈타인이 떨어져 사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피아노는 좋아하는 곡으로 연습하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즐겁게 하는 일에서 가장 얻는 게 많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전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안타깝게 자신의 은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된 성도는 그것을 자신의 은사와 관련시켜야 합니다.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사가 은사되게 하십니다. 작년 연말에 결혼하고 출가한 박수진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피아노 학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 권사님이 딸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종교음악대학 오르간학과 지원을 위한 추천서입니다. 사실은 딸이 피아노만 좋아하고 오르간은 안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도 일단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서를 정성으로 써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고 들어가기만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고 무사히 졸업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오르간을 계속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르간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서 수년간 오르간 반주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결혼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연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나의 은사와 연결되는 기적적 상황도 주십니다. 헌금하는 것 처음엔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감동받을 사건을 주시고 즐거이 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 말씀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적 일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전도가 나와 안 맞아 보이는 것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고 움직이면 상 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오히려 즐기는 마음 모두로 바꿔야 합니다. 시편 40편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단하고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기는 힘으로 갑절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당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나 자신의 은사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경건생활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런 연결의 은총은 마음으로 즐거이 예비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잘하는 사람보다 수만 시간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게으른 천재는 성실하게 전진하며 땀 흘리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땀 흘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즐거이 일하는 법을 배우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는 비전의 달인이 되고 헌신의 달인도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즐거이 순종하며 예비하는 자를 영적 달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앞장서서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며 천국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 거룩한 종말론적 믿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거룩함이 만드는 승리의 정상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정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자원하는 열정을 주십니다. 하늘에 비전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방탕하여 멸망을 예비하는 패역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땅의 것만 바라보다 무익한 삶으로 인생을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미리 주신 성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성전, 천국의 통로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비전을 예비하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 속에 다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